오늘 특별히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인해서 또 즐거워하면서 성탄절 찬양을 더 기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자, 계속 찬양하실 때 손뼉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우유에 누이시는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더 힘차게 영광을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이네.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니 영광의 아침 동이 또 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쁨 소리 오고 간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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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한 번 더 노예.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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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영적인 매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살 수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는 허무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영적 갈등과 육체적인 갈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또 불러 회개시켜 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인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7일인데 오늘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안 하셨죠? 이제부터는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교회 전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이제 우리 KF가 모이는 마지막 수요일이어서 성탄 메시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올해 대강절 기간과 우리 성탄절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되는 총격 소식이 있고 테러 소식도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서 홍수도 일어나고 온갖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참 뉴스를 보게 되면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본문은 그런 마음 없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입니다. 이사야가 처했던 그 시기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했던 시기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아주 시골에 살았던 이 부부,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부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에서 나온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참 별 감정을 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쿨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 세계에 오는 것은 사실 한순간만 빗나가도 아주 큰 위험에 처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아기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뚫고 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마태가 선택한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새 번역은 이 태어나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쓰이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거기 보면 이 계보라고 그 번역된 단어인데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 헬라어로 보면은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제네시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이제 원어가 되는 게네시스라는 말인데, 요즘은 뭐 이제 차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근원, 그러니까 오리진입니다. 이 구약은 하늘과 땅의 오리진으로 시작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그러니까 오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 마태의 의도는 1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휴먼 오리진,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는 그 디바인 오리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가 이제 휴먼 오리진하고 합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휴먼 오리진,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디바인 오리진과 그 휴먼 오리진이 어떻게 합쳐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휴먼 오리진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그 계보,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디바인 오리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계속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실을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밝혀집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에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약혼,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결혼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말은 이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약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일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마리아와 계속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을 이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수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당시 문화는 이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를 사실 갖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면 사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문화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파혼을 강행, 그러니까 그 이혼, 이 결혼 이것을 깨려는 것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사실 이 소녀는 사실 지금 이 마리아가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는가 하는 것을 1세기경에 나와 있는 유대 문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13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이런 그 결혼 처음 스테이지에 들어간 그 소녀가 갑자기 잉태를 했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이 파혼, 이 이혼을 떠들썩하게 자기의 그 어떤 명예가 더럽혀졌다라고 막 떠들면서 그래서 이 소녀를, 이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남자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히 지키려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은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이 자기의 이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면서 이 일을 했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엄격하게만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두 번씩이나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만 문자적으로 엄격히 지키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떠들썩하게 이 결혼을 깨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커다란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알 리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이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려는 것은 정말 샤킹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소문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은 이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것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의 습관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16절에 이미 예수님의 계보,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순서랑 같죠. 그렇다면 천사는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한다는 말씀 속에 왜 이 아기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요셉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나야 했는지가 밝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며 그가 할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그 이름과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God save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자기 백성을 구하는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압제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7장 13절부터 사실은 이제 강조되는 건데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할 때 그는 아하스를 직접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Hear then, O house of David. 그리고 이 7장 14절에서도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마태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가운데서 이 다윗의 왕실이라고 다윗의 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사야는 아하스를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다윗의 집에서 오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오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완전히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인을 보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밝히는 것은 그 사인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그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그 집안에게,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 유다의 왕들, 이어지는 왕들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saves, God with us. 이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유명한 꿈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채서 받고 야곱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치는 중에 돌베개 삼아서 잠자다가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은 꿈에서 이 어떤 층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층계를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우르라는 땅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이 피라밋 같이 층계식으로 된 그 피라밋 같은 건축물이 고대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거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거렛은 이 피라밋 같이 생겼지만 그게 이제 층계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그 지거렛 꼭대기에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꼭대기에 신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꿈꾸는 이야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And the Lord stood beside him and sa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층계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층계 맨 아래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야곱 곁에 서셔서, 그러니까 the Lord stood beside him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신전 꼭대기에 있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서 층계 맨 아래에서 야곱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 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눈을 감습니다. 야곱은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장인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자는 양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은 또 다른 목자 출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아주 그 정확하게 딱 문자적으로 시편 23편의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편 23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센트럴 디시스입니다. 여기에 이 강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경험 가운데 가장 중심이며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이삭의 삶에서도,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사울, 다윗, 솔로몬과 예레미야, 이 끝이 없는 구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마다 이제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 만나면은 이제 샬롬, 이제 평화를 서로 나누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헤어질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니까 The Lor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영어로 인사할 때 이제 goodbye라고 하지 않습니까? goodbye라는 그 인사는 사실 God be with you 그걸 줄인 말인데 이제 Old English에서 옛날 이제 고대 잉글리시에서 이 God be with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라는 것을 이제 줄여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goodbye라는 말이 참 그 인사가 참 좋은 그 인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보다 뭐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 이런 걸 더 잘 알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것이 goodbye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이 중립적이거나 행동 없는 임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퍼스널합니다. 그리고 인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든든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입니다. 5년 전에 아버님을 잃었는데요. 아버님께서 1930년생이셨으니까 이제 90까지 2020년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주말에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콜로라도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운전하기 좋아하는 그 산길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고 그럴 때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저녁 때 거기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LA에 계셨던 아버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 전날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80세 되시던 해였는데요. 아버님께서 사셨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원래 이북에 계셨는데 평안북도에 계셨는데 20세 때 그러니까 1950년도죠. 전쟁이 나면서 아버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집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셔서는 다시 못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으로 60년 동안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을까를 갑자기 생각하는데 아버님의 그 60년간의 외로움이 막 한꺼번에 저한테 막 누르는 것 같아서 운전을 못할 정도가 돼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버님은 20세 때 갑자기 인민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진 후에 그 남한 땅에서 이제 사셔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님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1953년도에 방공포로 석방 때 나오셨는데 다시 군대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한 군대. 그래서 또 5년을 또 거기서 계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의 20대는 그냥 8년 동안을 그런 포로 수용소 아니면 군대에 계셨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남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군대에 가서야 남한에서 살 수 있는 주민번호도 받으시고 근거가 어떻게 생겼다,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도 저랑 통화하시면서 난 살 만큼 살아서 참 감사하다, 너희 엄마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 오랜 기간 70년 동안을 혼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정말 내려오셨습니다.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아주 버너러블하게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정말 그 죽음의 위기를 계속 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나오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퓨지죠. 그래서 그 생활하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까지도 예수께서는 그 28장 20절 마지막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어려운 시기, 이사야도 그랬고 또 마태가 보고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 정말 지금과 사실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때였고 온갖 전쟁과 살인과 테러와 그런 재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언포합니다. 매년 사람들이 가장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기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샤핑에 그냥 집중해서 막 사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파티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모임이 많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잘 느끼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는 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성탄절을 정말 올바르게 셀러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가장 큰 쇼핑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지는 이 5주는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그 수익을 올려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왜 이렇게 됐나를 추적하는 역사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The Battle for Christmas입니다. 이 원래 우리 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절기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많은 물건을 팔아먹어야 하고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시즌으로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작한 지 한 100여 년이 됐는데 정말 이때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 예수님, 교회, 복음 이런 거 전혀 기억 안 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선물입니다. 뭐를 받는 시기.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되는 그런 시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이 성탄절을 올바르게 셀러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디트리 버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탄절을 위해서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누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침내 모든 권력, 모든 명예, 모든 평판, 모든 허영, 모든 교만, 모든 개인주의를 말구유 옆에 내려놓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낮은 자리에 머물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말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며 바로 그 초라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놀라움 중에 가장 큰 놀라움은 바로 하나님이 낮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인간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채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의 도구로 사용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보기 흉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부서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교만해지면 같이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오셨기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봤는데 그 마지막 그 22장 끝을 제가 사실 그냥 스킵했습니다. 근데 22장 마지막에 마르나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언하며 끝이 납니다. 마라나타 곧 오소서 주님, 처음 오심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며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곧 오소서 기도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고 휘황찬란할 때 오시지 아니하시고 위험하고 어렵고 고난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세상에서 이끄는 대로, 이 문화가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낮은 곳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이 셀러브레이트하고 주님 기다리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좋은 교제가 이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준비하시는 선교사 부부를 이 한인부에서 특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기 동역만 남았는데요. 이 1,700불 한 달에 남았습니다. 아래 여기 보이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이 헌금에 관한 건데요. 이 교회를 이 헌금에 이제 계속 11월 달, 12월 달 했는데 지금 현재 45만 불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기간에 같은 그 꾸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금 시스템이 처치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그걸 유양이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성탄 이브 예배와 이 송년 예배는 거기 자 권고를 드리는데요. 24일 수요일 저녁 5시와 7시에 대예배당에서 있는데요. 한국어 통역은 5시만 되고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5시에는 저희 송구영신 예배로서 보이는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이 5시에 모이는 이유는 저희가 이 가족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니까요. 모든 가족분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르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같이 성도께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와 준비되셨으니 밖에 친교 시간에 참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